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생애, The Life of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의 1년차, 2년차 공생애를 지난주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56페이지를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은 세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는 갈릴리에서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역시 3개월 정도,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파이널 위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3년차 사역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이 상당히 중요한 기적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는 벳세바라는 곳에서 행해졌던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 단위가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장정 남자만 5,000명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겠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행해졌던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차 사역을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요. 저들이 스스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조차 프로바이드 할 수 없는, 그래서 먹을 것을 찾다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 그러면 무슨 뭐 빵 큰 빵 5개, 큰 물고기 아니죠. 정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먹고도 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을 정도였다면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은 거죠, 음식을.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The prophet.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가 터질 정도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된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 사실을 알고 저들의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해 주시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더 많은 빵을 원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의 신학적인 해석,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본질인지를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신학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저들에게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저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빵 때문에 쫓아왔던 저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쫓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멋있는 고백이지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나요? 빵 때문에 쫓은 것이지요. 물질적인 니드 때문에, 필요 때문에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픈 우리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주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해가 저물 때쯤에 얼마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분위기. 정말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저들에게 떡과 그 고기를 나누어 준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쭐해졌을까요? 마치 자신들이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럴 때가.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을 속히 배를 태우시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그 뱃길이죠. 그런데 그 밤에 이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배를 탔는데
저들이 밤 사경까지, 제4경까지, 그 유대 시간의 제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배를 저녁 7시 정도 탔다면 거의 뭐 몇 시간에 한 6시간, 7시간을 그 강풍과 정말 그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겪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을 다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지요.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저들에게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무려 6시간 이상이나 저들이 그 강풍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가 저들을 구원해 주시죠. 저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 그 고난 가운데, 강풍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가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6시간, 7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광풍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물귀신인 줄 알았지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엄청난 요구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컴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도 배에서 뛰어나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그의 손을 잡으시고 건져주시고 그와 함께 다시 배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없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베드로처럼 물 위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물 위로 뛰어든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참 이 베드로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 이름을 피러라고 지었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즉흥적인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지요. 그런데 그 성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참 수제자로 여기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별로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 물 위로 뛰어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친 짓이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나와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로 뛰어든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때로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배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깊은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물 위로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을 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기록은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또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방 땅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돈과 두로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그 만남이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와의 만남이었죠. 딸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도 그 딸을 살릴 수 없는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너무 이 여인을 무시하는 얘기죠. 이 자녀의 떡이라는 것, 자녀의 떡을 취하여라는 것은 이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들에게 던짐이 개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더럽고 치사해. 그리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데스퍼레이트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스로보니게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 같은 미천한 자,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참 그 순수한 믿음, 또 뜨거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하셨죠. 그게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런 기록을,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거기도 이방 땅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큰 성전, 큰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신 거예요. 아마 그 시리를 투어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이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화려함을 보고 입이 떡 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거예요. 그 화려한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 총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 비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화려한 신전에 비하면 예수는 정말 초라한 나사렛 청년이었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옳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고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베드로가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리뷰크합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심지어 책망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베드로는 그 의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에 사탄의 방해였던 것이죠. 베드로도 놀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 또한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무 대화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어쩌면 좀 섭섭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변화산상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글로리어스한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또 한마디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을 이끌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것이라는 것. 참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끝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 행하시는데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블라인드맨, 이 맹인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손 대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타치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저들이 베세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손 대어 주시기를 구했을까요? 저들이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손이 닿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대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고, 예수님께서 손 대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려주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 맹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타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베세다 사람들의 간구처럼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자주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타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다시 굳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이 베세다 맹인을 만졌던 예수님의 손과 지금 나를 만지고 있는 예수님의 손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나를 만지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겠죠.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이 서로 더 다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다퉜나요? 누가 더 큰 자인가? 왜 그렇게 다투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때가 다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생각했던 때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능력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수록 제자들 사이에서는 신경전이 더 치열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가르침이 바로 그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 진리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3년차 갈릴리 사역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을 때가 초막절 때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월월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물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30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물 세레모니를 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참 생수라는 것이죠. 주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이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데려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여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로마법에는요, 유대인들이 사형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막 이 음모를 꾸민 바리새인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붙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저들의 마음을 아셨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무엇을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도 최소한 양심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죠.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간음 죄를 정당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간음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이 지은 죄는요,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담당하셨죠.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도 다 돌을 내려놔야 돼요. 돌 덜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는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상당히 긴 기록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은 장애인이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랬다고 저들은 믿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면 조상의 죄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소경도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겠죠. 당신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너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 우리 주변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시죠? 참 너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닉 부이치치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정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티네저 기간을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그 목회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닉 부이치치가 접근하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후 그는 그의 인생을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묶어두지 않고 희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 내용은 저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죠. 저희도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왜 안 해봤겠어요? 정말 나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 둘째 필립을 지금 21살 벌써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 지난 20년 동안 쉽지는 않았죠. 지금도 역시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에 참 큰 축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필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루도 할 수 없다는 것. 참 제가 너무 교만하고 또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이 깨뜨리시고 무엇보다 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장애, 꼭 신체적인 장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핸디캡, 우리의 삶의 연약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렇게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원해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우리 아이들 중에 참 또 방황하는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로서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또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의 플랜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피하시고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십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시지요.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베단이라는 곳이죠. 나사로가 죽지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가 아프다는 소식부터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시죠.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이 그 근처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믿었어요. 근데 3일도 지난 거예요. 4일째 되면 시체가 다 썩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도 안 되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영광,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면서 거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이었죠.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pure, 청결이라는 뜻인데 그 누구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저 더러운 놈, 저 나쁜 놈이라고 불렀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 당시 작은 키는 얼마였을까? 1m 50 정도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나무 위에 올라간 거에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로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교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삭개오로 부르시고 그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감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그가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각오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 훔친 것, 도둑질해서 번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거둬들인 돈은 다 도둑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을 다 포기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들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물질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돈도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후에 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The surpassing value.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그에게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가치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아쉬움이 없는 것이에요. 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지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거하느냐. 저 예수도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막 또 이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워지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렸죠.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린 겁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게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죠. 아니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돈에 탐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보고 저 미친 짓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What a waste.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할 수 있어. 한순간에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린 거 아닌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참 거기에 대해서 그녀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바른 그 폴품은 순전한 나드 한 금,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 그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을 때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향을 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길이었지만 마리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향기 나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절대로 웨이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 어떤 것도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 남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힘을, 은사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무엇도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1950년도 미국을 시끄럽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인디오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이었죠. 그가 위튼 칼레지를 졸업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결혼을 한 후 에콰도르 아우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인디오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인디오들의 창살에 이 4명의 젊은이들이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33살이었죠.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아이를 갓 낳은 때였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야기하죠.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내 남편 엘리엇은 평생 이 일을 소원하였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였다. 그는 절대로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깨드렸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가장 순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참 그 순수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계산적이 되지요. 자꾸 따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치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페이버를 해드린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 64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그 과정, 그 부분도 제가 기록을 해놓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 지난 부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래서 여인들을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을 만났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10제자들을 만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2제자들을 만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끝이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달라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중에 정말 페이버릿 챕터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잡았죠. 어쩌면 그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의 리더로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확인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입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스스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5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